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사로 가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 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하시다. 여기 홍색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것처럼 이 홍색들을 메워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와 모든 식구를 당신의 집에 모든 식구를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할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식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달아가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잘 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서 오늘도 라합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집의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겠죠.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업하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이 시키는 그대로 했더니 정말 여리고 군사들이 이 정탐꾼들을 찾다가 못 찾고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라합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이 라합에게 했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워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넘겨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창문은 두 정탐꾼을 라합이 성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었던 창문이죠. 이거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한 이 창문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이 창문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창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그래서 이 홍색줄을 메어 두었는데 이 홍색줄은 이 라합의 집에 찾아들어온 이 두 정탐꾼들이 그 창문에서 그 줄을 타고서 도망치고 내려갔었던 줄 아닙니까? 이 줄도 역시 나중에는 라합을 살리는 그런 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희생을 하게 되어지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데 자기가 살고 또 자기 가족도 살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 다시 또 넘겨서 보시면은 지금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의 집안이 구원받게 될 것이요, 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후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멸망하게 되어질 때에 이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났어요. 부모, 형제, 아버지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라합은 자기가 믿음으로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아버지의 식구들, 형제들 다 이렇게 구원받게 될 일인 줄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서는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을 가문을 더럽힌다고 아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비천하고 그리고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제 가족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여인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집안 모두가 다 살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집안에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요. 교회라면 학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모진 소리를 듣기도 하고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구원받게 되는 날들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무시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비난당하고 지금은 좋은 소리 듣지 못할지라도 참고 견디게 되면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복 있는 집안이 되지 않느냐.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여러분 이런 그런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가서 18절 말씀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했었던 말들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걸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공격하게 될 텐데 그때 그냥 다 집안 식구들 모여있기만 하게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 다 그냥 당신의 집에 그냥 모여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다 라합처럼 믿음이 좋아야 된다. 라합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들을 갖고서 믿음을 고백해야만 구원받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방법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과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단순하게 성경 구원의 역사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걸 두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착한 일들을 많이 해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들 많이 해야 덕을 쌓아가지고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자신의 서행 그리고 공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을 가만히 보세요. 라합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백성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켜라, 멸망당할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라합이었었던 겁니다. 또 라합은 장녀였어요. 겨울에도 옷을 춥게 입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행실이 안 좋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었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한없이 천하고 불쌍하고 불행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나요?
구원받을 만한 인격을 가졌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라합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왕, 아모리의 두 왕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이 들었어요. 라합만 들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여리고성에 살았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에 관한 역사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믿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듣고서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당신들 때문에 정신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위로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라합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게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믿었었던 사람은 라합뿐이었다 이거예요. 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라합을 건지고 라합의가족도 살린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은 대로 행함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들을요 숨겨주는 그런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정탐꾼들을요 살려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고 살려보내주는 일들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내 보였어요. 증거를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참된 믿음에는 바로 이 같은 행동들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행동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에는 보상이 따른다. 믿음으로 행하면 뭐가 따릅니까?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 가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신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때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다 살아났어요. 건진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상이 뭐냐면은 어떤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내려가면서 낳다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합은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살몬은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었던 갈렙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 출신의 이 비천한 여인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뼈대 있고 전통이 있는 갈렙 가문의 사람인 이 살몬과 결혼한 거예요. 가장 좋은 남자, 가장 배경이 신앙적 배경이 좋은 그런 가정에 남자와 만나서 귀한 아들, 딸들을 낳고서 위대한 가문의 역사를 이루는 여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황금 가문 가운데 최고의 가문인 다윗의 조상이 됐고요. 훗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의 이름은 딱 셋입니다. 다말, 그리고 룻, 라합. 세 사람. 그 중에 이 라합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라합은 영광스러운 생활이 되는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의 지위와 권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고 저울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깃든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은 비록 예전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요 훨씬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인생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 인생을 빛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면 어떤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무런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자격에 맞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요 고려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합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이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빛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창녀인 이 비천한 여인의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라합에게도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인이나 그 어떤 악한 사람도 그 어떤 비천한 사람도 그 어떤 기구한 인생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요 한 980km 시속 980km로 날아가게 되어지면요 지구를 단숨에 지나서 저 달나라까지 한 14일 만에 도착한대요. 그리고 980km의 시속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다 보면은 태양계에 17년이 되면은
태양계에 도달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는 비행기가 날아가도요. 700년을 날아가도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에요. 970km로 700년을 날아가도요.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대요. 이 온 우주와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이게 얼마나 길고 얼마나 장대한지요. 비행기로도 수백 년을 날아가도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길고 깊고 높고 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고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로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사람이 변화되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신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라합처럼 행하면서 살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는 날들을 보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창녀 라합의 인생 가운데도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인생이 꽃피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라합의 인생은 출발부터 삐끗거렸어요. 대단히 비참했고 우울했고 암담했고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어요. 혈액차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변화됐고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질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내 나이 이렇게 나이 먹어서 늙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보다.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다시피 살아가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을 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 바라보면 그걸 생각하면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낙담할 일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은 상품, 하품으로 나눕니다. 상품은 귀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하품은 천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요, 상품, 하품으로 나누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도요, 상품, 하품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상품, 하품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품 인생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품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술품과 같은 작품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 지금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아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생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입장이 처지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었던 지난 삶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철학하게 살아왔나, 얼마나 인생을 귀하게 살아왔나, 내가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고 어둡게 살아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 인생으로 빚어왔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